요즘 이구동성으로 전도하기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과거에도 전도하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교회에 나가는 것을 강제로 금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려면 집을 나가야 그게 가능한 그런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순수해서 이 복음을 덥석덥석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우리의 갈망이 식은 것입니다. 우리의 갈망, 어떻게든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 그들의 생명을 살려야겠다. 그 갈망이 다른 것입니다. 비근한 애로 눈물을 들 수 있습니다. 요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영혼 구원이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예배 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 참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 영혼도 살릴 수 없다는 절박함, 간절함,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는 환경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해외여행 가려면 5년, 10년 이렇게 적금을 부어서 갔거든요. 그것도 참 마음을 먹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누적되고 또 이런 것들이 몸에 배다 보니까 신앙에서조차 그런 갈급함, 간절함, 절박함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어색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3절일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아주 강직하고 아주 담대한 사람,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의 고백은 매우 낯설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이 백그라운드가 될 텐데요.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중에서 고린도 교회는 가장 부유한 교회, 그렇게 볼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유한 교회 좋을 것 같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교회 간에 소통이 잘 안 돼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왜 그런가? 4장 8절 그리고 10절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다 보면 그런 것들이 대충 짐작이 갑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이게 대조되어 있잖아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역자들을 이야기해요. 너희는 고린도 교인들.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이러한 말들의 행간에 흐르는 정서가 어떤 것인지 대충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처럼 사람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자기 생각이 강해집니다.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 지도자는 힘들죠. 매우 힘들어요. 소위 말해서 말을 들어먹지 않으니까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따로 찾아야 합니다. 정면으로 부딪히면 일이 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찾은 방법은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무슨 그런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았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죠.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 바울이 대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사도 바울은 잘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공포와 전율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비의 마음, 목자의 마음,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이게 얼마나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입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겸손해도 모자랄 판에 인간이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한순간에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인간의 교만한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인내를 요구하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바울의 그러한 고백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그런 중보 기도를 하는 동안에 바울의 마음이 거기까지 심히 떨면서 두려워하는 거기까지 미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릇의 문제입니다. 보통의 목회자라면 그러한 상황을 놓고 불평하거나 아니면 낙심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냥 화가 올라올 수도 있고 너무 힘든 거죠. 그렇지만 바울은 온 마음으로 그들을 끌어안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그릇이 얼마나 목회적인 그릇이 컸나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이 철저하게 성령께 의탁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목양의 기본은 자기 능력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백그라운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거 다 내려놓고 그게 목양의 기본입니다. 자기 능력을 의지하면 목양은 되는 것이 없습니다. 뭔가 되고 있는 것 같아도 실상을 보면은 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제자리 걸음하거나 아니면 뒷걸음질 치거나 지금 그 교인 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얼마나 진실한 성도들을 채우느냐 그런 문제이거든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채우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이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사람들로만 채워져 있다면 그 교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너무나도 심각한 그런 일일 것입니다. 교회는 이 생에 연연해야 하는 그런 성도들보다 천국에 대한 열망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 얼굴을 배우고자 날마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하는, 그리고 찬양하는,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로 채워져야 돼요.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그런 믿음,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으면 큰일이에요.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런 믿음은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거치는 돌. 오늘날 교회는 이런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이들에게는 복음이 제대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신의 그릇된 길을 멈추게 하는 그 경계석이 되지 못해요. 십자가를 딱 보면은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냥 십자가
그냥 하나의 조형물에 불과한 거예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죄가 얼마나 은밀하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자신을 무너뜨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조차 느끼지를 못해요.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면 부활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목회자도 예외가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이 땅에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을 가진 목회자가 얼마나 많아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그 내노라 하는 교회에서 그 퇴직하는 은퇴 목회자들, 그들이 자신들의 권리 주장 이것을 너무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요.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기로 그냥 작정하는 거예요. 다짐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보고는 내가 못 믿겠다 그러는 것이죠. 값싼 구원은 없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깨닫지 못한 사람의 구원은 위태로운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게 무엇인가? 내 마음속 절절하게 그것이 다가와야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분의 죽음을 함께 죽어봐야 합니다. 그분이 죽으신 것, 그 속에 내가 영적으로 같이 죽어봐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러한 진지한 고민 정도는 있어야, 그 치열하게 고민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십자가를 망각하고 있던가, 아니면 그 십자가를 개인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망각해버린 거예요. 망각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다른 사람 안중에도 없는, 하나님도 그 고민의 그 범주에 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냥 다 그런 거야, 인간은 다 그런 거야, 그렇게 치부하지 말고 우리 자신 또한 깊이 자신을 성찰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왜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13권, 14권 이렇게 많이 썼을까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느 누구도 그렇게 성경을 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많은 성경 13권 아니면 14권을 썼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일을 맡기셨을까요? 그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말 속에 있는 그 뜻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기 힘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니까 그건 너무 나하고 경지가 안 맞아서 내가 못 따라가겠다. 그러면 순전한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을 보고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산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성령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그런 질문이 올라온다면 오늘 다시 여러분의 목회자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선배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하셔야 돼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합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한다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서 왕 노릇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니까
마땅히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그런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리스도께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면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됩니다. 완전히 거꾸로죠. 그런데 거꾸로는 그게 안 돼요. 내가 나의 왕이 되면 나는 세상에 지배당하는 자가 돼요. 희한하죠? 내가 나의 왕인지 알았더니 그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세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 걱정, 불안, 염려 이것들이 완전히 나를 뒤덮어버려요. 그러면 그것들을 처리하는데 인생을 다 허비하고 맙니다. 사는 시간 하나하나 그 모든 것이 그 문제들을 처리하는데 사용되고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해도 내가 주인된 삶에서는 남는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남기는 게 없어요. 문제 해결하다가 인생이 다 지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죽을 때 손에 뭘 가지고 가죠? 뭐 손에 먼지를 지고 간다면 그건 어쩔 수 없겠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토록 아끼던 몸도 다 놓고 가야 돼요. 다 버려두고 영혼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돌아가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큰 능력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능력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면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요? 모든 능력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살립니까?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시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의사들이 왜 세상에서 대접을 받습니까? 그들이 생명을 다루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그런 일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에서 대접을 받죠. 가장 높은 대접을 받아요. 그렇다면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사람은 어떤 대접을 받을까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 대접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가장 높은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장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남는 것입니다. 전자는 아무것도 남기는 게 없었는데 생명을 살리는 사람, 그 일에 동참한 사람, 그 사람은 영원토록 그것을 남기는 거예요. 생명을 남기는 거예요. 자기가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한 그 모든 사람이 다 남아서 그게 자기 것으로 남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의 태도가 다르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들을 대신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왜요? 그가 그 일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에 임하는 태도,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그 일이 아니면 이렇게 떨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다른 일로는 이렇게 떨 일이 없어요. 그 일은 자기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4절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까? 사람은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교회의 문턱을 넘게 하는 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사람의 능력으로도 가능해요. 물론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지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것이 인도입니다. 인도한다는 교회로.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새생명 축제, 그런 행복 축제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평소에 보이지 않던 관심도 보여주고 친절도 베풀어주고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또 선물도 사주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정해진 날 교회 문턱을 넘어오게 하는 것,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전도는 듣는 사람의 심령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박히게 하는 일이에요. 내 말을 듣는 그 사람의 가슴에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것을 다 이렇게 박히는, 마치 그 못이 박히듯이 다 이렇게 박히게 하는, 내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듣는 사람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면 이게 가능해져요. 듣게 되고 심령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인도할 때 드리는 공력보다 훨씬 더 큰 어떤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을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고 가는 그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고행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나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어떤 희생도 내가 다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만 가지면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다 희생하겠습니다. 예. 나를 위해서 내가 전도한다고 물바가지를 이렇게 던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위협한다 해도 내가 그거 다 감수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가 다 감수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을 성령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 마음 바꾸는 건 내가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일하시기를, 성령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기를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는 그냥 움직이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식이 없었습니까? 언변이 없었습니까? 열정이 없었습니까? 근데 이 능력 있는 사람이 해보니까, 자기 능력으로 막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여기에서 핵심 단어는 아포데익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예요. 아포데익시스, 증거라는 말입니다. 이 문맥에서는 성령께서 소유권을 옮겨 놓으시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베푸신 그것이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마귀의 소유권에서 하나님께로 그 소유권을 옮겨 놓으시는 초자연적인 그 일을 행하신 것, 그것이 바로 증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그 사람을 빼오는 거예요. 이렇게 빼내오는 거예요. 그 일은 사람으로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움직일 것 같지 않던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버려요. 성령께서 움직여버려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은 회생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어떤 그 환자가 회생하는, 의식을 회복하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해 보면은 이 전도에 대한 이 희열이 생겨요. 생명이 살아나는구나,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일에 더욱더 몰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일단은 그것을 경험해 봐야 돼요. 생명이 살아나는 것, 회생하는 것. 경험해 보면 다른 욕심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다른 욕심들 하나하나 다 이렇게 이제 떨어져 나가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보다 고귀한 일이 없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다른 욕심들이 없어져요. 하나씩 없어져요. 다른 무엇에 욕심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에 욕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 희열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의 머릿속에는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를 지신 것, 그 두 가지로만 가득 차 있었어요. 다른 욕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일까요? 그분만이,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 그것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그가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그 일에 도구가 되고 어떤 식으로든 통로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받아서 그 일에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고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다른 일은 작아 보이는 거예요. 본문은 그러한 근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그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근본이야. 이게 근본.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실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머릿속에 다 알고 있어도 그 사람이 이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인도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그 일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뛰어들어야. 다만 기도만 하지 말고 다리를 움직이고 입을 벌려서 그 일을 실제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과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누구나 예외 없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직장 동료, 그리고 거래처 사람들, 자주 만나는 사람들 모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들 모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으며 듣지도 못한 이가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틈새를 비집고 들어요. 전도하다 보면 틈새가 보여요.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주세요. 틈새. 그냥 철옹성 같은 사람도 틈새가 있어요.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면 전도가 됩니다. 아멘. 그것은 믿는 사람이 수행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그런 일인 것입니다. 기도만으로는 안 됩니다. 발로 뛰고 입술을 움직여서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을 잘한다고, 인물이 좋다고, 학식이 있다고, 성경을 잘한다고 전도를 잘하는 것 아닙니다. 처음에는 막막하고 서툴고 어설퍼 보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방법이 보이고 요령도 생기고 담대함도 만들어지고 축적되는 것입니다. 그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하여 반드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십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열망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열망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해서 그분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그것을 따라서 우리는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전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함께 일어나고 여러분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